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온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할 때, 그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보내기 시작한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그 문서로 기록된 선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 초기에 해당하는 선지자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이 호세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했던 심판은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으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배신과 타락 앞에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그 반역으로 너희는 결국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나라에게 팔려가게 될 것이지만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 일들을 겪게 될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된 하나님의 그 외침의 시작으로 이 호세아가 등장하였고, 호세아가 계속해서 외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고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4장부터 오늘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 11장까지, 그리고 1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이 아닌 그들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행위,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지금 우리로 치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으며 찬양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들의 신앙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불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비상계엄령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너희들은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너희들이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답변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우리가 아나이다. 마치 말라기서에 있었던 그 고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다, 답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3절에서부터 쭉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지만 그 왕들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암살을 반복하며 일삼았으며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 외교, 군사력을 자신들의 자구책으로 삼았으며 그것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될 때에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권력을 사용하여서 왕권을 쟁탈하였다가 다시 그 북이스라엘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런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마련이죠. 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그 일이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면 부모는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때를 쓸지라도 결단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 왕위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를 떠났던 것도 그가 그 왕위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내 백성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떠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것,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 일들을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것들이 즐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그분을 수단화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일들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것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계속해서 세우며 그 왕권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쟁탈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겼던 그 신상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싫어하십니다. 예배한다고 말을 하면서 섬기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목적, 그들의 이루고자 하는 원함들, 그것들이 빚어낸 결과가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외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읽지 않아서 네가 틀렸다, 다시 읽고 고쳐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 또한 하나님을 수단화하며 나를 드러내는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 있었으나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열심당, 바리새인들, 그들이 했던 잘못된 방식으로 갔던 열심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 했으나 그 열심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잘못된 열심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분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당최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끝끝내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이러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는 권력 다툼이 아니며 힘으로 정복하고 정치와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단이 있었으나 그 제단을 왜곡했고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제단이 있었지만 그 제단을 범죄하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존재했지만, 예배하는 예배자리가 존재했지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오히려 그 일들이 범죄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원함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아닌 예배가 되어갈 때 그 예배는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낯설다라는 말인데, 이방인들이 여기는 그러한 법들처럼 그 법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율법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한 율법이었으나, 그들은 이방인들이 지키는 조문처럼,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 그러한 규율처럼 여기며 이상한 것들로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우상들, 헛된 신들, 그런 신들을 섬기는 활동에 불과한 종교 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그릇된 신앙생활을 고발하시며 다시금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며, 우리 신앙의 판가름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판가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고 나의 원함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